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구 절벽.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가요? 사람들이 다 절벽 위에 서 있는 겁니까? 절벽에 서 보신 분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뚝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태어나는 아이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음 세대는 없고 노인들이 증가하는 추세. 다시 말하면 생산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소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위치. 그러니까 생산하기에는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소비하기에는 재정이 없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나마 있는 젊은이들의 세금을 통해서 나라가 운영되고 지탱돼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내야 되는,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젊은이의 수가 앞으로는 점점 더 없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괜찮은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니까 취업이 잘 안 될 경우 부모님들이 60세, 70세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대줘야 되는, 생활비를 지급해야 되는, 그러니까 은퇴가 없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뭘로 바뀌어요? 요양병원으로 바뀌고 있고요. 뭐 산부인과 막 이런 유치원들이 심지어는 장례식장으로, 예식장이 장례식장으로 바뀌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전 유럽이 그랬어요. 교회가 텅 비고 노인들 몇 번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하면서 부흥을 외쳤던 시기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군우가 지난번에 방학에 갔다 와서 군우야 어떻게 시골의 교회에 다들 잘 계셔 그랬더니 분명히 전에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어른들 많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몇 분 안 남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사역 중에 제일 많은 게 장례식인 거예요. 뭐 결혼식이나 이런 예식은 거의 없고 장례식만 치른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삶과 어른들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해야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 생활을 꿈을 꾸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행복한 이야기들 자녀에게 해줘야 자녀들이 뭐예요? 나도 결혼해서 아를 낳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겠죠. 내가 늘 키우느라고 그냥 고생 그러면 나도 고생할 거 싫으니까 아이를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연예인들로 나와가지고 TV에서 막 얘기하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러면서 막 TV에 나오니까 결혼이 막 그러고 결혼 생활하니까 지옥 같다 그러면서 뭐 결혼은 지옥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연애는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엔조이는 하는데 서로 책임지고 부양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구 절벽 시대예요. 이거는 인구만 절벽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학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게 만약에 동물이나 어떤 생태계의 한 종이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멸종을 우려하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 출산율이 심각하게 멸종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화목한 가정 이루시고 화목한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화목한 가정을 꿈꾸고 이렇게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아이에게 좀 초점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찬양 어떠세요? 찬양 박자도 안 맞고 박수도 안 맞고 가사가 빠르니까 가사도 막 뒷북이고 박수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데 생각나면 치는 거죠. 박수를. 여러분 아이들의 노래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가요 무대에 맞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뮤직뱅크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멘?
경험 있고 노하우가 있는 어른들이 뮤직뱅크에 맞춰주셔야지 야 어른들 중심이야 하면서 가요 무대에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시작하자마자 잡니다. 아이들을 깨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이유는 뭐예요? 좀 우리 아이들 만져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좀 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말씀도 놀랍지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목적을 봤거든요. 옷에 손을 댔더니 12의 혈루증 아이는 나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변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이 쫓아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목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 우리 아이가 한번 만져주심을 당하면 한 번만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신다면 우리 아이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갑자기 막 관중석에서 팬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악수하고 끌어안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저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디가드들이 그걸 저지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심하게 과하게 제지를 하니까 팬들이 오니까 팬들을 후려쳐가지고 뭐 팬들이 코가 다치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해요. 근데 외국의 예를 보니까 팬들이 막 다가오니까 경비병들을 비키게 하고 아이들을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안아주고 품어주고 자기 신발을 주고 자기 옷을 주고 자기 야구방망이를 주고 테니스 라켓을 주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선수들이 혹은 연예인들이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의외로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스타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희한하게 연예인들도요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고 돈이 되는 팬층을 좋아해요. 아이들은 저긴가요? 저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고 또 기독교 마인드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들 또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성경의 본문은 뭐라고 했냐면 꾸짖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어허 줄 서세요. 줄을 서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전에 제 경험을 보면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 가만 앉아있어. 똑바로 앉아있어. 쳐다보지 마라. 들어. 앞에 봐. 앞에 쳐다봐. 미안. 너한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심지어 어떤 주일학교 교사는 그런 얘기예요. 떠들지 마세요. 선생님은 떠드는 아이 싫어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왜 본인이 아이들을 좋다 싫다고 얘기하지? 마가복음을 안 봤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그렇게 사람들을 꾸짖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의 본문대로 뭐라고 했냐면 보시고 노하셨다 그랬어요. 뭐 하는 거야? 그렇다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은 데시벨로 얘기하면 분위기가 더 살벌해지니까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언제 아이들 교회 오는 걸 막았어요. 아이들 오는 걸 뭘 우리가 금지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교회의 99%는 누구 중심? 장년 중심이에요. 장년 중심. 심지어 어느 교회는 드럼 이런 거 전혀 못 치게 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의 문화는 어때요? 랩하는 문화잖아요. 심지어 예배드리면 누가 예배 시간에 장난하냐고.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는데 목사님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막 한단 말이에요. 누가 예배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장난하냐고 호통치던 시대가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그대로 하면 부흥하는 줄 알고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은요. 그 집중력이 뭐 붕어가 몇 초라고 그러더라. 붕어가 몇 초라고 막 그러는데 아이들의 집중력이요 15초. 왜냐면 그 쇼츠라고 애들 동영상 보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 그게 한 15초 20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요즘 그런 거 소위 말한 짤을 많이 보니까 드라마 전체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지루해가지고. 거기에 익숙한데 제가 설교를 12시까지 해봐요. 예빈이는 지금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저 눈이 이렇게 풀리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 거지? 나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돼버려요. 어른들은 괜찮을 것 같죠.
어른들은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가만히 앉아 있는데 생각은 다 어떻게 해요? 아 오늘 참 점심이 없다 그랬는데 오늘 점심은 누구랑 뭘 먹지? 아 가격이 올랐나? 주말 요금이 얼마지? 막 이런 생각들로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애나 어른이나 똑같단 말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연합예배 쪽에서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에 반응하는지 말씀에 반응하는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아까 근한이 기도하는데 어른들이 조심스럽게 아멘 하면 하잖아요. 아이들은 몰라요. 중간중간에 왜 끝나지도 않은데 왜 아멘 했는지 근한이 알아? 근한이는 할머니한테 훈련 받아가지고 우리도 할머니한테 훈련 받고 오시기를. 예빈이 오케이? 우리 예빈이가요 집중, 정말 집중을 잘해요. 선물 주는 걸 아나? 그래서 그러나? 뚜렷해. 아이들에게 뭘 주지 않으면 사실 집중시키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어른들이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어른들 혹은 선배들 부모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앉혀놓으셔야 돼요. 앉혀놓을 때 어디 앉혀놓어야 되냐면 가까운 데 앉혀놓으세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해요. 근데 여인이 남자의 몸에 혹은 남자의 옷에 터치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고 특별히 혈루증은요 문둥병과 함께 부정한 질병으로 인식이 돼서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은 낫고 싶으니까 감추고 안 거예요. 그러니 혈루병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일학교 기억나나? 문둥병 걸린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막 소리 질러야 돼요. 문둥병이야 문둥병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신을 피해서 가니까. 전염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혈루병도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부정하다. 그랬던 여인이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낫고 싶으니까 예수님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에서 가까운 자리 말고 군우야. 문에서 가까운 자리 말고 강대상에서 가까운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아멘? 소위 말해서 강사에 침이 튀는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라고 어른들은 그렇게 배우셨죠. 근데 희한합니다. 희한하게 대한민국 교회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누가 정해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리가 있어요. 누가 앉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거기 장로님 자리예요. 장로님이 찜해놓은 자리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안 앉으니까 장로님이 앉은 건데 누가 거기 앉으려고 그러면 안내하시는 분이 죄송한데 거기 장로님 앉으신 자리입니다. 그럼 장로님이 뭐가 됩니까? 장로님과 목사님은요. 따라해 보실까요? 다 앉고 남은 자리 앉아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장로님? 아닌가 봅니다. 그 자리 저 자리 장로님 자리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권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부목사님도 그렇고 부목사님 사모님도 그렇고 이게 계급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직분자로서 뭐 제 자리는 여기니까 그런데 제가 혹시 또 강사를 모셨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대부분 어디 앉냐면 뒷자리에 앉거나 앞자리에 앉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항상 남들이 앉고 남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이기도 해요. 목사의 자리가 성도님들이 대접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남들이 다 가지고 남은 거 주셔도 돼요. 사실은 성경은 목사에게 잘하라고 하지 않고 누구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가운데 근데 희한하게 그냥 자기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자기 집사님들도 그냥 찜해놓으신 자리 있죠. 사모님도 맨날 항상 앉은 자리. 금표스님 저희 자리가 찜해놓은 자리시고 우리 여기 집사님 가끔 요 앞자리로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시기도 하요. 근데 기왕이면 은혜 받을수록 앞으로 당기시고 목사님 여기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당겨 앉는 말씀과 가까워지는 여러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극장에 가잖아요. 혹은 연예인을 보러 가요. 어디서 보는 게 잘 보여요? 앞자리에서. 얼마 전에 연예인 누가 왔어요. 연예인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를 아주 그냥 팔 수 있는 데 다 팔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자리에 팔았느냐? 기둥이 딱 있어서 기둥 뒤에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좀 싸가지고 샀더니 거기를 앉았더니 앞에 한 개가 안 보여. 현장이긴 현장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 급표 집사님 옆에 의자 하나 있죠. 그 자리 파는 거예요.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자리를 돈 주고. 그래서 여러분 임영웅 씨가 콘서트를 하잖아요.
티켓팅이 몇 초 걸릴까요? 전쟁이네. 안표도 없대요. 안표도 못 받네요. 연예인들. 뭐 운동 경기 결승전 막 한다 유명한 사람들 막 1분 컷, 2분 컷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시스템을 한번 적용해서 티켓을 좀 팔아볼까 합니다. 티켓을 얼마면 적당할 것 같아요. 예배에 참석하는 요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비용은 얼마면 되겠어요? 10,000원이면 좀 비쌀까요? 인터넷에 우리 부목사님이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가지고 예배 자리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티켓팅하고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거봐요. 아무도 손 안 들. 나만 혼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금표집장도 손을 안 들 줄이야. 저기 어디야 코로나 때 예배 드렸던 멤버들은 나와야 돼요. 금표집장님, 부목사님, 사모님 나 4명은 나와야 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극장이나 연극이나 콘서트나 이런 것처럼 예배를 티켓을 주고 사서 와야 된다고 하면 나는 예매하고 오실 분을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티켓 값은 저렴하게 15만원씩 하겠습니다. 농담이지만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느껴. 와서 그냥 빈자리에 앉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줄도 모르겠어요. 아이를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가까이. 어른들이 잔뜩 있었을 거예요. 어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아 싫어. 근데 여러분 놀이공원 가보셨어요? 놀이공원 가보시면 T-익스프레스 우리 하연이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 사람 없었을 때 얼마 기다렸죠?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에서 3분에서 4분 타죠. 예전에 저희가 여름에 휴가 갔을 때 타고 내려오는 물 타고 오는 거 있어요. 거의 1시간 만에서 2시간을 타서 2, 3분 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거기서 자리를 떠나지도 않고 기다립니다. 심지어 그때는 대리 줄 서도 돼요. 한 사람만 줄 서고 나머지 우르르 올라와도 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려보셨어요? 예배를. 저는 들어봐서 한 사람이에요. 사랑의 교회를 갔는데 예배 시간 한 30분 전에 너무 갔거든요. 입구를 막아요. 뭐예요? 그랬더니 정원이 꽉 차서 교육관으로 큰 TV가 있는 이런 TV가 있는 교육관으로 저희를 인도하더라고요. 아 약올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1시간 전에 가가지고 줄을 서서 본당에 입장합니다. 야 그 얼마나 쾌감이 있더라고요. 줄 서서 우리도 그렇게 할까봐요. 1부, 2부 줄 서가지고 시간 되면 문 열어주고 문 닫고 막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직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 치열함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간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가만히 두면요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떠밀어야 돼요. 만져주세요. 그래서 떠밀어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예전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금요기도에 오거나 그러면 제가 아이들 안수기도 했거든요. 그때 그날이 막 어렸을 때 보면 제가 안고 있으면 제가 막 안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 그러면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셔야 돼요. 우리 예빈이가 지난 5월 1일 날 월산 예배를 나온다고 했는데 믿음 없는 부목사님이 언니들이 안 나온대. 너도 나올 수 없어. 너도 나와서 안 돼. 그치 예빈아? 예빈이는 간절하게 새벽을 깨우고 싶었는데 아빠의 믿음이 예빈이보다 작았던 거죠. 그치? 그렇대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지 못할 망정 나온다는 애도 못 나오게 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야 시험 기간에 어딜 나오냐. 우리도 그래요. 얘네들 지난주에 저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수요 예배 당연히 시험 기간이니까 빼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마가복음 말씀이면 반대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분위기를 가요 무대로 만드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뭘로 만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가요 무대가 아니라 뮤직뱅크다. 만약에 태희가 오늘 이렇게 딱 모자 쓰고 왔잖아요. 그럼 다음 주엔 장로님이 모자를 이렇게 힙합 모자를 쓰고 오시고 세사수도 걸고 오시고 그래야 태희가 돌르세가 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힙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말세다 말세야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막 청바지가 찢어졌다고 뭐라 그러고 애들이 올해를 염색했다고 뭐라 그러고 본인들도 하시지 않아요? 검정색으로? 색깔만 좀 다른데 그러니까 자꾸만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율법주의를 벗어버리시고요. 따라합시다. 힙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아, 그거는 목사님 전통적으로 여러분 전통은 바뀌어요. 전통은 바뀌라고 있는 거지 전통의 의미를 계승해야 되는 거지 전통의 형식을 계승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는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드럼은 안 되는데 피아노는 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럼 같은 거, 이 전자기타 같은 거는 막 술집에서 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술집 가면 다 피아노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본인이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싫은 것 때문에 아이들 못하게 한다? 결국은 교회 부흥을 막는 거예요. 그래놓고 부흥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되지 맙시다. 아멘? 아이들 데려오는 걸 꾸짖는 여기는 아이들 데려오는 곳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잘 오셨어요. 잠깐만요. 대신에 안전을 위해서 우리 질서 정연하게 한 명씩 올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그래도 멀리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기도 한번 해주시죠. 제자들이 이래야지 어디서 자기도 거리를 가지고 제자라 이거죠. 자기들 제자라 이거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마다. 전에 말씀드렸죠.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드리는데 햄버거 반 개 주고 도대체 애들이 교회를 오면 계단이 있으니까 막 계단 다니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야! 뛰지 마! 애들은 예배가 10시에 끝났으면 11시에 끝나거든요. 그럼 11시부터 심심하잖아요. 그럼 지들끼리 교회에서 놀아요. 실내에서 막 놀아요. 막 예배 드리다 말고 나가가지고 떠들지 마!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어떤 아이가 교회를 오고 싶겠냐? 하지마, 그러지마, 안 돼, 이 녀석아. 칭찬하라 그랬어요. 야, 너 잘 뛴다, 야. 점프력이 대단한데? 막 소리 지르면, 야, 목청이 장난이 아니야.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 야, 너 그냥 아주 그냥 몸의 움직임이 그냥 예사롭지가 않아. 칭찬해서, 야, 나 학교에서도 칭찬하는데 교회만 가면 칭찬을 듣네? 그래서 교회 오고 싶은 교회. 그래서 오고 싶은 교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저기 반전에 깜짝 놀랐어요. 누가 우당탕 뛰어들어가지고 저기를 뚫고 지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돌적이에요. 그럼 야! 안 돼! 다쳐가 아니라 안 돼! 망가져! 여러분 망가져는 맨 마지막이에요. 아시겠죠? 아이들이 부딪혔어요. 만약에 그 나이가 놀다가 키보드가 딱 떨어졌어. 그 나이가 뛰다가 키보드를 쳐서 키보드가 딱 무너졌어. 이거 140만원짜리. 그러나 딱 무너졌어. 그러면 진짜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140만원인데 괜찮아요? 집사님이 사오실 거니까 괜찮겠죠? 만약에 예빈이가 가다가 딱 쳐가지고 140만원짜리 딱 했어요. 목사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너 새벽기도 나도 뭐 하지 말라 그랬지. 괜찮아가 먼저입니다. 아멘? 갑자기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애가 뭐 꽝! 엄마! 부르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내가 엄마 찾아줄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교회. 우리는 가요무대가 아니라 우리는 힙한 뮤직뱅크니까 쇼미더머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그랬다면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제자들은 꾸짖었지요. 예수님은 노하시죠. 그러니까 데리고 온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순간 분위기가 얼었겠죠. 아이들은요. 그 분위기에 아이들 눈치가 빠르거든요. 아이들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얼게 하고 아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어른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아까 우리 근한이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교회에서 듣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은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가 간절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젖을 때 후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약속대로 아이가 젖을 때 후에 그러니까 젖을 때 이게 대략 몇 살일까요? 뭐 한 5세? 4세 5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좀 많게 6세 정도 성전에 드린 거예요. 제사장 엘리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성장하면서 심부름도 하면서 주의 일을 섬겼던 게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에게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량자라고 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이 있어도 자녀들은 불량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종들에게 시켜요. 야, 나 오늘 소고기가 땡기는데 저기 제사 지내려고 고기가 갖고 왔더라. 좀 갖고 와봐. 그럼 종들은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막 가서 예배자들한테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제사장님이 소고기 드시고 싶어 하니까 빨리 그 제사 드리기 전에, 태우기 전에 빨리 갖고 와요. 우리 저기는 생고기 좋아하세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들이 나쁜데 제일 나쁜 건 뭐냐?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였다. 예배를 대충 드리는 것, 큰 죄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예배를 아버지에게 배우지 못한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은 자가 됐다.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증거가 뭐냐면, 어느 날 사무엘이 방에서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요. 그 사무엘이 그때는 하나님의 희귀한 증상들이 없었거든요. 그 사무엘이 막 누구에게 달려갔을까? 제사장한테 막 달려가요.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했더니 야, 너 무슨 소리야? 나 깜빡 잠들었는데 너 왜 그래? 아니, 누가 저를 불러가지고요. 아, 나 아니니까 얼른 가서 자라. 사무엘이 다시 누웠어요? 근데 다시 누군가 불러요. 자기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막 다시 달려가요. 근데 엘리가 야, 너 꿈꾸냐? 왜 그래? 너 자꾸 왜 그래? 그냥 자.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엘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만약에 그 음성이 들리거든 누가 너 이름을 부르면 예,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가르쳐줘요. 그러자 사무엘이 방에 있는데 또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고백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 사무엘이 처소에 있을 때,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아멘. 같이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님이 날려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된 여러분, 어른된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잠언 1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누구예요? 엘리 세상의 아들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잠언서 23장 24절 25절에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누구예요? 사무엘과 같은. 사무엘을 낳은 부모는 얼마나 크게 즐거웠을까?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농담이 있어요. 그냥 내 자식 아니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나면 내 자식 아니어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엄마 아빠 책임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면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안수는 저만 목회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으로 아이들에서 축복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난이가 왔어요. 와서 오늘 기도 잘했어요. 칭찬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난이가 기도한 대로 그난이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가 작지만 우리 교회가 원체 작진 않았어요. 아이들이 20명과 30명까지 모인 적도 있었어요. 그때 분위기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서포트하는, 그러다가 어른들이 조금 모이자 저희가 약간 이제 방향을 좀 선회해서 어른들을 또 생각하는 예배들을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가 오고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약간 소외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최선에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곳에 어른들이 있고 또 아이들의 성장이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먹고 놀고 쉬며 공부하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전문적이진 않더라도 순수하게 우리 아이들이 막 뚱땅거리잖아요. 마음 시끄러워가 아니라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기가 떠나갔잖아요. 근우가 드럼을 칠 때 파워풀하더라고요.
악기가 쫄아서 도망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음성박자가 좀 더 맞으면 악기가 더 신나게 달아나겠죠. 아이들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 왜 그래? 근데 우리 쇼미더머니로 예배드릴 거니까 같이 아이들이 흥겹게 같이 춤춰주고 같이 박수하면서 다윗이 춤을 출 때 그것을 비아냥거렸던 아내처럼 우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런 어른이 되지 말고요. 아이들이 춤추면 아이들이 어색할까 어른들이 같이 춤춰줄 수 있는 힙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어른들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을 일으켰던 소년처럼 우리 아이들이 드린 작은 예물들과 우리 아이들이 했던 작은 헌신들이 어른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큰 기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는 교회가 아니라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막히는 교회가 아니라 열리는 교회고 지지하는 교회고 응원하는 교회고 협력하는 교회 또 같이 힘을 써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요셉처럼 어느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억울함도 이겨내고 힘듦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아이,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가까이 올 수 있는 교회, 아이들이 교회를 아무 때 나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요, 여기서 공부도 하고 가고요, 낮잠도 자고 가고요,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교회, 친구들 데리고 와서 야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교회 가자 하면서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놀아도 괜찮은 교회, 그리고 예배가 가장 최선되고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흥겹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